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주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는지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 사람이 의롭다 생각하고 그의 증거를 내려가니라. 그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법정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고나 뭐 피고는 물론이거냐, 이 뭐죠? 그 관청객이라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저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본 게 전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법정 소송, 이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고 또 이 둘을 변호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죠. 민사 소송에는 이제 원고 피고가 있고 이들에게 이제 양측의 변호사가 있어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원고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이제 피해,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게 되고 이 피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그 무죄함 그리고 이제 선처를 호소하게 되죠. 양측의 이제 이런 변호와 주장을 들은 후에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보면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짐작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끝까지 봐야지 아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제 법정 소송과 관련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된 건 아니니까 모든 소송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이제 고소를 해야 되고 자신의 피해와 원한을 또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재판관은 이제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의 이제 증언을 듣고 이를 토대로 어느 쪽을 이제 인정해 줄지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이 두 가지 비유가 사실은 이제 재판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에서의 판결은 결국 뭡니까? 어느 쪽이 정당한가 하는 거잖아요. 즉 정당성 인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롭다함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 이 두 가지 비유에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당성,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과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이제 나오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할지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를 합니다. 내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걸 법정 소송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정당함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법정 소송을 받아진 게 아니에요. 아직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이게 재판관이 받아줘야지만 재판이 열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받아줘가지고 재판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 재판관은 과부의 편을 들어줄까요?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의 편에 서가지고 뭐 이 과부의 편을 들어줄 리는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법대로 해달라는 이 말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죠. 또 사람을 무시했으니까,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내 처지를 봐서라고 호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피고 쪽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어떤 처지에서 그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리는 만무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또 찾아갑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하는 이 과부로 인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미쳐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저 과부 때문에 내가 머리가 깨지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이 과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는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근동 문화예요. 이 중동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는 어쨌든 떼어놔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떼어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받아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는 두 번째 비유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 역시 실제는 뭐냐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성 인정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전에서는요, 날마다 드리는 이 번제와 속죄 제사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속죄 제사가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루에 두 번 드렸어요.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렇게 두 번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그거죠. 성전에서 드리는 거니까, 날마다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특정인의 죄에 대한 속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속죄로 이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뜰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서 이 레위기 제사법에 따라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양의 피를 뿌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악기가 연주되고 시편 찬양이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속죄 제사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그때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평일날, 안식일날 빼고 평일에 성전에서 드려졌던 공식적인 예배이고 또 공식적인 개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속죄 제사를 참여한 사람들 외에도 밖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오전 9시, 오후 3시에 두 번 정해진 시간에 이게 속죄제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개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혼자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혼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결예법상 어떻습니까? 자, 부정한 죄인과 내가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도할 때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서서 다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중얼대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로 떨어져서 혼자 딱 서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토색하는 자들, 이 토색이 뭐냐면 이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것을 뺏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서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리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한다는 거야.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리. 이게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이세리. 뭡니까? 지금 저 멀리 지금 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죄인과 동일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세리를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를 지금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금식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속죄일. 이 대속죄일날 이날은 그러니까 성인 이상의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속죄일의 금식 외에도 몇 개 금식을 더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에 더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3대 절기 아시죠?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으면 절기 앞에 이틀, 절기 후에 이틀 모두 4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걸 얼추 계산하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120일이에요. 1년에 3분의 1을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금식은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 먹었죠. 어쨌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11조 역시 구약성에서 11조는 명하죠. 거기서는 이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에 11조를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돼서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자기가 구매한 것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자, 소득의 11조는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마트에 가서 물건 샀어요. 아니면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했어요. 그에 대한 11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정 수입이 있고 또 지출도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11조까지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정말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지나침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될 수 없어요. 말씀에서 지나치면 뭡니까? 그건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살려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때론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순종이에요. 믿는 자들이 따라야 될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껏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의와 많은 금식과 11조를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아유 저 같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 참 복도 많으시네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제 세리를 한번 볼까요? 자, 세리 역시 혼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더럽혀질까 봐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서서 둘 다 기도했고요. 서서 기도할 때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들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내가 이제 서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기도예요.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이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포개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나의 간절함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어떤 아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팔을 가슴에 이렇게 포개서 기도하지도 못해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팔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너무나 괴로울 때, 그때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세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서, 이 죄의 수렁에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앞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향을 피우고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양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세리만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을까 봐 소리도 못 내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져요. 이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누구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세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는 이러이러하니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큰 소리로 떠벌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의인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착각이죠. 무지고 교만이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의롭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자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교만과 욕심과 이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토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만은 자기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기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자 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역시 시편 51편 17절에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사와 간음을 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참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뭡니까?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broken heart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부서진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죄는 단지 율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죠. 어떤 법적인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예요. broken relation이에요. 깨진 관계예요. 죄는 단지 내가 율법을 어겼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게 죄의 심각성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도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해서 기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영적인 어둠이 내 마음을 뒤덮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나오질 않아요. 사탄이 나를 정죄합니다.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퇴보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 브로큰 하트, 깨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이 벌레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씻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단지 어떤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립니다. 세리는 그로 인해서 그토록 괴로워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다윗처럼 broken heart,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이 죄에서 구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물리치시지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심령을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은혜로 붙드시고 돌봐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이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저 죄인일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죄로 인해서 다른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다면 더욱 가난하고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도 주실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서부터 8절인데 자, 6절부터 8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물며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로운 하나님은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치 시커먼 바닥에 새하얀 돌을 놓는 것처럼 선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거두호소하는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겠으며 또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변덕스럽고 심지어 불의하기까지 한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엇보다 그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택하신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억울함을 푸시고 우리를 정당하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좋으신 아버지심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기도하고 또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비유의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으로 이끌고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무기력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할 거예요. 일단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원수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대에 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많은 유혹과 그런 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